또 야유회를 갖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정말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에 없던 일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의 정세가 또 변화돼서 지금 전쟁의 기근의 소문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12,000명인가 5,000명을 파병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세계의 중심은 성경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인공 아니에요.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전체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수장들을 다 죽이잖아. 표적으로 일거수일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사드라는 그 정보 조직이 세계 모든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왜 그렇죠? 성경이 이미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이 될지어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최강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지났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집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표적으로 하려고 건물이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촉즉발입니다. 수장들을 다 죽이니까 이쪽에서도 그 수장을 죽이러 들고. 근데 아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나라도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기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은혜인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라고 말합니다. 그쪽에서 우상을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창조주요 구원주가 일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불러내요. 정말 왜 해필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에서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각종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디 이렇게 저도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 많잖아요. 이제 그런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 데라가 어디 출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상들의 머리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누가 부셔버린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때 이제 쉬쉬하다가 다들 아브라함을 지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드는 목을 다 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담대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그렇게 목이 부러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근데 이 데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말이 되냐? 말 못하는 저 석상이 무슨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말 못하고 능력도 없는 걸 왜 아버지는 저거 만들어 팝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떡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분 아브라함이 어쨌건 자기 조상 이 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했던 것이 여러 번이에요. 일단 갈대아 우르 거기서 우상을 떠나서 가잖아. 근데 데라도 따라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뿐 아니고 하란에서 떠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를 떠날 때 그렇죠? 때로는 부모를 떠날 때도 있고 또 직장을 떠날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럼 떠난 이유가 뭐죠? 보통은 솔직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기 좀 껄끄러서 그렇지 돈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떠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이득이 없으면 떠납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떠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주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아브라함이 이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죠?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떠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이 않는 곳에서는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 무리 중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끊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니들이 생각하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붙어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우상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연속해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걸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게 지금도 통용되는 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믿던 신이 뭐냐면 달신이라는 센이라는 신이에요. 센. 센이라고도 그러고 뭐 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달신, 신이라고도 그래. 신. 이 달신을 섬기던 지역이야. 근데 여러분 달은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의 국기가 뭐가 있죠? 초생딸이 다 있어. 이게 성경에 나와. 초생딸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하는 일이 일어나. 왜냐하면 기름이 많이 나잖아. 경제적으로 부하잖아.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아니에요. 종교성이고 믿음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 뭐였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정작 가르쳐 주질 않아.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본토 친정 아버지 버리고 가잖아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교회 왔죠? 뭔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삶에 영위하는 수단이요 전부로 보잖아. 그래서 어딜 가나 지금도 계속 반복돼요. 믿는 백성조차도 암송아지를 해놓고 그거 경배 드리잖아. 그죠? 근데 지금도 제가 맨하탄 월가에 갔더니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 아직도. 맨하탄 월가 경제의 상징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로보암이 제가 뭐죠? 그 암소.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돈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문제가 올 때 영적으로 결부를 해야지, 이걸 물질적으로 가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형한테 재산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 아마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야. 형이 다 가지고 왔다는 거야. 내 분깃을 채워달라.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나누는 게 맞잖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재산이 있으면은 자식에게 요즘 n분의 1이라며. 그게 나누잖아요. 그럼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놀랍게도 그거를 육적인 문제로 풀지 않고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돈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럼 세상 사람과 같이 대처해서는 성장 안 합니다.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직장에 대한 공포, 해직에 대한 공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공포, 이게 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돈 문제만 나오면은 세상과 똑같이 판단해. 에이, 또 돈 얘기야.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옳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쨌거나 돈을 추구하는 게, 돈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사명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명을 보고 달려가면 돈은 저절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 말할 것도 없이 뭐 그 가장 유명한 록펠러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뭐 11조와 이거를 성심성의껏 다 드렸고, 나중엔 그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뭐 수십 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까지 왜 회자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4,900개나 지었어. 교회를 4,900. 이게 뭐, 그러니까 록펠러에게는 자기에게 남겨진 돈은 사명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경제관은 뭐냐? 내게 여유가 생겼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어. 근데 그 돈은 사명으로 연결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 조금 아끼고 그 조금 아끼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재산 나눠주십시오 이러는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그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너 한순간에 네 목숨 잃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너 재판에서 그럼 나눠 가져? 그런 말을 안 하고 너 목숨 잃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에,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 아, 왜 이렇게 잘 안 나가? 막 이럴까? 그럼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나 보세요. 자, 보통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원래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호세아서에 그거에 나오잖아요. 로암미, 이름을 바꾸라 할 때 로암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말할 때는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원어로 암이라고 그래. 자기 민족일 경우. 자기 민족일 경우는 암. 다시 말해서 특별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서는 말 안 들으니까 그 옆에 로를 붙여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민족 있잖아요. 이 민족이 암으로 안 쓰고 고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민족은 민족인데 원어는 고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과 고이가 어떻게 다를까? 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혈육, 내 친족이야. 그러니까 혈통,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암으로 쓰는 게 맞아.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썼지만 원어적 표현은 그 민족이, 그런데 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뉘앙스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민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갖는 것,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잘못된 게 이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시오니즘이 있는 거야. 자기들만.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에이, 니넨 개들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민을 개로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섬긴 이유는 네 동족이 전 세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이, 큰 민족은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만들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럼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해먹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복음과 맞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기 또 족속할 때 그게 고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우리도 내 동족이 아니야. 전 세계를 향하여 거의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건 바로 이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자기들이 어딜 가나 주도를 잡고 전 세계를 움직인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편협된 민족주의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너로 제사장 국가 이랬어요. 제사장 국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나옵니다. 우리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라.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라. 이게 아버지 원대한 뜻이야. 다만 이스라엘은 뭐냐? 시범 케이스로 본 거야. 네가 범죄할 때 저주받고 네가 순종할 때 복받는다. 이걸 모든 백성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걸 우리 주시해서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걸 예언돼 있어요.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본을 쫓아야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해. 너 무조건 가. 그 본토 치자 아버지가 보쌈 메고 간 거예요. 자기 친척들을 이끌고.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럼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말 들어줄겠지.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가라라는 명령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 이삭을 바칠 때야 이제 그 장소를 하나님은 지시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지.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하잖아. 그러한 철저한 아픔, 고통, 인내 이것 속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은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산이 어디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잡히는 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럴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안 죽고 쟤 죽으라고 그래. 저 인간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지시할 땅은요, 네가 죽을 장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돼.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은 저주를 잘 안 해요. 저주권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가 돼요. 그렇지만 나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주를 안 하는 거지. 주의 종에게 주어진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의 종들은 저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주를 하면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권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말씀을 따라가는 삶. 어딘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늘날 우리 성경이 열려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 2장 읽었잖아요. 그 뭐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어떡하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졌습니까? 근데 주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이랬던 것처럼 예수의 엄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지금 살아서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거 부여잡고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분명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장소는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소를 정해주지 않았어.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란 말이 나오죠. 100세까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100세가 뭐예요? 이삭의 나이가 뭐 15세, 20살 됐으면은 그때까지도 어디라는 것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장소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죠? 아니, 성경대로 표현하죠. 열국의 애미 아니에요. 열국의 애미와 애비가 된다. 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줬잖아. 자,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야라는 그 신앙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 뭘까? 끝을 아는 사람들이 영성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끝은 뭐죠? 아브라함의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살에 믿음의 열국의 M이 됐잖아. 거기서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지금도 내가 어디 지시할 땅,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우린 자꾸 장소를 택하, 그 회사 들어갔으니 내가 됐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 질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져. 왜냐하면 예수가 진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뭘 구해야 되냐? 장소는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무엇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은. 너 앞으로 뭐 될래?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은 결국은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피할 것도 교회지. 아니, 이스라엘 그 지정한 것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안식처요, 교회가 피난처요, 도피처요, 예비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주년이죠 벌써. 직분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직분을 다 세웠잖아. 집사로, 장로로 다 세웠잖아요. 이게 뭐죠? 신앙의 성장 과정에 따라 무엇이 될 것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의 신부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단장 연습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 연습이 뭐예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너 이번에 집사 받아라. 그러면 아멘. 저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집사나 장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도 알잖아. 아이, 또 저거 하네. 뭐 이런 거. 그래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줄 때 아멘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난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말씀하였으니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아니, 남자 없이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황당한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 자, 5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마침내라는, 여기 또 마침내가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보세요. 마땅히 갈 바를 모르면은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잖아. 우상을 다 쳐버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뭘까? 그때 기도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오늘 어딜 가야 됩니까? 오늘 어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목적지인지도 몰랐어. 여기 들어가 놓고. 이건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표대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또 딴 데로 가. 세겜으로 가. 뭐 넓은 의미에서 세겜도 가나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애굽으로 또 가잖아. 그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저자는 이걸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네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기는 이제 이게 하나님 지시할 땅 같다. 계속 기도하고 표적을 구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원주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싸움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도 원래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벤구리온인가? 누구더라? 그 화약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여기 이스라엘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1940 몇 년도인가? 이스라엘 건국이 우리 48년인가? 그렇죠? 우리가 45년이고 우리랑 좀 비슷해. 그때서야 이스라엘 국가를 딱 선포했잖아. 근데 들어갔더니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준 땅이면은 비옥한데 아무도 안 살아. 그 모든 걸 가지고 물이 흐르고 산도 좋고 그리고 열매 많이 물고 에덴 동산 같은 거야. 야, 여기다. 여기다 짓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작아. 근데 여기 기골이 장대하고 이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깨들이 형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경치 좋고 비옥한 땅, 초생딸이 흐르는 곳, 그곳, 이런 것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갔더니 이미 그렇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 물 좋고 땅 좋은데 이미 다 가 있어. 우리한테 뭐가 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 다단계야. 저도 알잖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성도가 거기에 물려가지고 집 날리고 난리가 나. 제가 그 사람 잡으러 강남 몇 번 쫓아가고. 아휴.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 그 다단계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 아니에요? 우리는 땅이 좁아요. 그리고 할 일은 한정돼 있어. 뭐 돈 되는 거 우리한테 와요? 이미 다 기득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우리한테 온다고요? 근데 그게 속아. 그것도 믿음을 들이대. 믿음을 들이대면서 이거 놀라운 거라고. 그러면서 뭐 금받지, 은받지,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도 호칭을 붙여. 호 하면서. 전화하지 난까지 그래도 나도 보증 섰잖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세상과 똑같이 돈을 돈으로 생각하고 네 돈 먹고 내 돈 먹고, 야 이거 너무 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돈은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너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대표적이네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그냥 에덴 동산처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거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그런 환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가라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황당한 일이 발생됐잖아. 갔더니 기고리장대한 사람들이 땅을 다 있는데 우리 어디서 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잖아. 나한테 예배하라는 얘기야. 너를 진짜 가나안 땅이 뭔지 아냐?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내가 지시할 땅은 뭐냐? 예배장소. 예배장소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곳.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기 이방인에게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이에요. 결국은 오늘날 도피처, 예비처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해요. 왜냐하면 이건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나의 갈 길 정말 모릅니다. 이게. 나는 나의 갈 길 모르니 내 길 인도하소서. 그게 복음성가인가요? 나의 갈 길 모르니 내 길 인도.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주여 나는 나의 갈 길 모릅니다. 나의 길 인도. 이게 올바른 신앙 자세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할 자세는 어떤 자꾸 우리 목적지 이거 주면 내가 그냥 막 할게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 참된 분이시고 그게 우리 신앙의 선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을 영적으로 봐야지 그걸 뭐 이자 따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죠? 어디가 이자가 많나 하고 어디가 임대료가 더 나.
아니요, 그거 망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망해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돈을 초월해야 돼요. 돈을 초월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당해? 어? 금전이라는 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걸 가진 사람. 이게 쌓을수록 계속 쌓이고 또 내보내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됐고 미국이 그 주인공이에요. 청교도 정책.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부흥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11조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쓰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구나.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워십이 아니고 썬데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가 서비스,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봅니다. 17장 18절 마지막 절. 이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그냥 너 가서 여기 편안히 쉬고 이것들 다 해줄, 그 얘기 아니에요.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산지도 내게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척박한 이 나무 있는 거 거기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개척하래.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진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치열한 삶들이요. 치열한 삶 살아. 사내 안 사내 하고 그냥 막 끝까지 가고 이러고 치열하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척 정신이죠. 영업하려면 새로운 사람 만나서 벨 아양 다 떨잖아. 개척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안전히 하나님 다 해주고. 아니 그거 여호수아잖아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안기총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나를 제일 부러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월급쟁이 목사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장로들한테 끌려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개척한대. 개척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잖아. 그렇게 싸마잖아. 개척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시할 땅의 결론은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하나님 지시할 땅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분이 일할 때.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돈 하지 마시고, 돈은 영적인 거다. 하나님께 구한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찬양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